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면 모든 것을 자유합니다. 지난번 설명한 것처럼 죽음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염려, 걱정, 불안에서의 자유, 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에서의 자유. 이만한 자유가 없죠.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는데 이제 오늘 19절에서는 사람에게서 자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오로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중요해요. 그 말은 남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자기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대세다, 거기다 우르륵 쫓아가고, 저기가 대세다, 우르륵 쫓아가고, 그 대세 쪽을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쫓아가는지도 몰라. 남들이 쫓아가니까 쫓아가고, 남들이 그것이 가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가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쫓아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 가졌어요. 근데 가졌는데 자기 인생 산 것이 아니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는 게 아니고 남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쫓았으니까 나무 인생 산 거잖아요. 헛산 거죠, 인생을. 그러니까 다 가졌는데 늑마에 이제 속이 비어서 우울증을 심하게 알아. 고치지도 못해.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평생 그 잘못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치지 못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네요. 하나님은 고치시지만 어쨌든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19절 한번 보시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러잖아. 나는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유로운 걸 마음대로 사용해요. 그런데 그 후반부에 보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유로워요, 사람들에게서. 그러나 이 자유를 사용하여서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도록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게 이제 19절 시작이에요. 그게 이제 앞으로 쭉 나올 얘기고 전주곡이죠. 내가 남의 종이 되어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남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그랬죠. 그런데 20절부터 21절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종 노릇을 했는가 그걸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우리가 로마서 6장 14절은 이 말이 나와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썼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할례받게 하고, 그 할례가 아무 쓸데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할례받게 하고, 또 이제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는 갱그레에서 나시린 법에 따라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소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형식들이 구원받는데 필요 없다는 것 알지만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어서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형식을 따라갑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죠. 자기가 그거 별 가치 없어도 그 사람들을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걸 따라가지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지만, 우리 지금 좀 읽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지만 20절에 나와요. 있지만은 이제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그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또 그걸로 안 끝나요. 22절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 같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우상에 바친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강한 자니까. 우상은 나띵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음식은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자기는 신앙이 강한 자니까. 그렇지만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 우상이 받는 것으로 아는 사람 위해서는 고기 안 먹겠다. 그렇잖아요. 우상에 바친 재물을 우상이 받는 거로 안 사람이 그거 먹으면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알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알지만 나는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합니다. 예, 이 다니엘이라는 선교사가 들어봤을 거예요. 하와이 선교를 하다가 나방 한지와 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나병원자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 자 피를 자기에게 넣습니다. 그리고 나한 자가 돼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그랬는데 이제는 나와 같은 형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게 자기가 그 피를 이렇게 해도 고름을 발라봐도 안 되고 절에도 안 되고 안 됐어요. 그 나한 자가. 근데 피를 이렇게 넣었을 때는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포트에서 이렇게 물을 따르는데 자기가 나병 환자 된 걸 어떻게 알아요? 물을 따르는데 발등에 뜨거운 물이 이렇게 쏟아졌는데 하나도 안 뜨거워. 그래서 아 내가 나병 환자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을 잘 도왔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 시체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울면서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팔 하나만 남겨주시라고. 우리를 그렇게 쓰다듬고 안아주고 우리를 돌봤던 팔을 남겨놓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 팔 하나를 주고 갔답니다. 40년 전에 몰라요. 책에 그렇게 써졌으니까. 그래서 그 팔 하나를 그 나환자 존에 묻었다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영혼 구원한다는 것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도 그랬고 이 다니엘 선교사에도 그렇고 어쩌면 무서운 일인 거죠. 그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나한 자도 될 수 있고 그걸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뉴욕 퀸즈교회 목사님을 오셔가지고 파파 세계 복음화 대회 때 홍길동까지 됐다고. 내가 그때 동시 통역을 할 텐데 홍길동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 큰일 났죠. 지금 들으면서 그냥 슈퍼맨 같이 됐다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저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돼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이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조금 곁길로 나갑니다. 그럼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이랑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여자랑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왜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사는데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신앙 없는 쪽이 신앙 약한 쪽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신앙 없는 쪽으로 내려가서 그 자리에 있어줘야 돼. 또 내가 신앙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다면 약한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말고 그 약한 자 쪽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로 잘 져주고 싶지 않으면은 자기보다 신앙 더 강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야 돼. 근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네요. 얼굴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자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월칙이 내가 져주고 내가 그 자리에 서주고 항상 손해봐야 돼요. 그게 강한 자의 이치입니다. 그게 강하다는 또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늘 어린이한테 요구 안 해요. 성숙한 자한테 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잘 돌아가요. 집이 잘 돌아가고 이제 그 약한 자가 차차로 올라갑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은 위에서 옥박질러가지고 다 끌어올린 게 아니라 늘 내려가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려오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야말로 자유로우신 분이 온갖 제한을 다 받았어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았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추워야 됐고 더워야 됐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 말이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본보기가 됐죠. 우리 자리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나도 그 자리로 내려가야 돼. 어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나도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놓고 똑같은데 뭐 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쯧쯧쯧 할 게 아니라 그 자리로 가서 끌어올려주고 배려해주고 내가 져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도 그 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참여해요? 그만큼 그 복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경건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이렇게 이모저모로 이렇다 저렇다 한 것은 자기도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려고 그랬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는 이 말이 나와요. 너무 기니까 그냥 짧게 합시다.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바울을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이방인을 구원할 도구가 아니라면 자기 구원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꼭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는 묵상하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바울의 사명의식이다. 자기 사명해서 하나님 중심의 해서 나 같은 사람 왜 구원해줬어? 다른 사람 구원해주라고 다른 사람 영혼 구원시키려고 이방인 구원시키려고 나를 구원해줬지. 그렇게 자기 사명의식을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겸손한가. 그 해석이 참 좋지요. 딱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는 자기로 왜 구원해줬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네. 자기 사명의식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자기를 빚쟁이라고 봅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빚진 자로서 일을 한 거죠. 전도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빚 갚는 거죠. 뭐 하나 플러스 된 게 아니라 내가 빚진 거 그거 갚아야 되는 빚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쁜 거죠. 빚 조금 갚았구나. 아직도 몰랐지만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 공로가 설 자리가 없는 거지요. 빚쟁이로서 일한다는 빚 갚은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뭐 다 갚지도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갚은 것만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빚쟁이 의식으로 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나 같은 사람을 저 사람들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는 복음을 위한 자세가 나옵니다. 이제 경주자 비유를 해요. 고린도에서는 3년마다 이스무스라는 그 경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올림픽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1등만 상 받아. 뭐 2등도 3등도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해가 잘 돼요. 그래 이스무스 경주에서는 1등만 상 받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절 한번 보면 그게 딱 나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1등 한 사람만 상 받을 것처럼 절제하고 단련해서 달려가라. 그 말이 한 사람만 상 받을 것처럼 다 그렇게 달려가면 다 1등이죠. 다 상 받죠. 근데 내 마음의 자세는 그래야 된다. 모두 다 받구나 말고 한 사람만 상 받아. 그 마음으로 절제하고 단련해서 가거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25절을 봅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이스무스 그 승리자는 솔잎으로 만든 멸류관을 썼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월계관을 썼지요. 그러나 어쨌든 솔잎이든 월계잎이든 다 마른다는 것은 똑같아요. 솔잎이 조금 더 오래 가나요? 어쨌든 상관없이 다 마른다는 것은 똑같죠. 그래서 이와 똑같이 뭘 1등을 해서 다 우러러 봤다고 합시다. 인간의 영광도 마찬가지. 다 쇠잔한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로 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시고 그리고 또 영원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도 영원하다. 요한일서 1장 17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뜻을 거하는 자도 행하는 자도 영원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을 봅시다. 지금 전도자 자세니까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향방 없이 목표 없이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이 무조건 하나님 일이라고 달려가면은 헛고생한다. 근데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네 방식대로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그거 어떻게 진짜 헛사한 거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는 향방 없다 그 말은 향방이 있게 달려야 된다 그 말이죠. 목의 방향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 얘기가 이 속에 들어있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공중에서 뭐 헛손 이거 뭐 권투 선수 이미지잖아요. 권투 선수가 공중에 스윙을 했는데 헛날렸어.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헛날린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싸우느냐?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싸운다. 그걸 막는 세력과 싸워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치는 상대가 뭐예요? 자기 몸이고 위하고 연결시키면 뭐예요? 그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라는데 자기가 방해물이라는 소리죠. 위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몸을 칩니다. 그래서 복종하게 합니다. 철저히 주의 종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버림받지 않도록 이건 조금 수사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워런 버핏 그 만찬 유명하잖아요. 나는 숫자에 약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내야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투자 규제. 근데 워런 버핏이 그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아우트 스코어 보드 그러면 전광판 있잖아요. 점수판. 아우트 스코어 보드에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워런 버핏 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너 스코어 보드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신문에서는 전혀 이 구절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제가 느끼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스코어 보드가 있다. 하나님의 스코어 보드. 하나님의 점수판. 하나님의 전광판. 우리는 전광판이라 해도 쉽지요. 근데 그 점수 올라갈 때 보면요. 우리 김연아 선수랑 볼 때 보잖아요. 점수가 쫙쫙쫙쫙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 눈이 동그랗게 보는데 우리가 관중이 그럴 때 본인들은 어떨까요? 그 점수판에 점수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광판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점수
스코어보드. 우리도 똑같죠.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스코어보드가 있어요. 근데 아웃 스코어보드에 우리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는 눈에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는데 본인은 얼마나 떨려요. 저거 점수 잘 나와야 되는데 저거 점수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요구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볼 수가 없고 남이 요구하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스코어보드가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문 보면서 목사는 쓸데없는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맺어봅시다.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라시는 자기 코스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불러요. 뭐 목회자만 사명,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가는 코스가 내 사명이에요. 다 자기 코스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을 철저히 깨트려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이에요. 지금 어때요? 우리 달려가는 중이라고요. 그런데 1등은 하나고 1등만 상 받는다는 심정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스코어보드에 점수가 어떻게 해요? 쭉쭉쭉쭉 올라가서 이제 나중에 1등이라고 적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 이 과정이에요. 스코어보드 점수가 쭉쭉쭉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의 스코어보드에 점수가 올라가는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이다. 그러죠. 그런데 이 길을 혼자 가라고 그러면 아무도 혼자 못 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주님이 같이 동행하셔서 함께 이 마지막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행복한 사람들 스코어보드를 바라보고 우리 다 달려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눈이 두 배나 돼서 자꾸 밖만 쳐다보고 남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나도 가치를 부여하고 남들이 가치 있다는 것을 못 얻으면 우리는 소심해지고 기가 죽고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너보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스코어보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점수판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거는 영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는 점수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스코어보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체험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함께 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